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다희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을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만큼 또 축복되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무엇이냐면 올해 2019년 제가 시작할 때 그 1월 1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마무리하는 시간 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또 그 은혜를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여서 참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2019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0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19년도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잘 이루지 못했지만 혹시나 내가 실망하고 또 어떤 때에는 상처가 되었던 2019년도였다라면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정말 기쁨과 또 즐거움이 많고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님들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리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2020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새 땅에서 우리가 마시게 될, 정말 우리가 보게 될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그 생명수처럼, 생명의 그 강처럼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인물들 가운데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을 택해서 그 인물의 어떤 생애를 통하여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첫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요셉이요? 네.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자, 이제 제가 어떤 인물을 두고 말씀을 나눌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할 만큼 정말 멋진 인물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상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유독 이 요셉의 이런 인생을 보면 그 어떤 인물들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기록처럼 그의 생애가 정말 형통하였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왔던 요셉의 생애를 봤을 때 형통하였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배신을 당했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갇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형통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형통한 자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요셉만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산 생애를 산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이 힘들어서 참 매일 사는 게 참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2019년 또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참 실패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 만약에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권면해도 참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3 수험생들한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제 수능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든 거죠.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대학생만 돼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수능이 그렇게 별게 아니야.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근데 수험생의 입장에 있었을 때는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실 그게 과정이었지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또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봤을 때도 그래요. 그의 생애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많은 배신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형통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 뭐 그런 상황들 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게 당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니면 내가 그 누명이 풀릴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그 누명을 어떻게든 풀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7장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형제들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봤거든요. 창세기 37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 참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좀 그런 의문심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저와 선지자를 좀 살펴보시면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 그러나 기대하였던 환영의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그의 애걸은 무시되었다.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형제들이 보일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찾았던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갔는데 정작에 형들의 얼굴 봤을 때 반갑지 않은 얼굴이에요. 나는 기쁘게 왔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형제들이 마치 자신을 보는 그 눈빛이 나를 향한 분노의 마음, 나를 마치 죽이고자 하는 살기의 눈빛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릴 때 어떻게 했냐면 애걸했다라고 기록해요. 살려줘 형. 나 노예로 팔려가기 싫어.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 상실감. 그렇게 이제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 부조의 선지자에 또 이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요셉이 정말 나는 죽는 것보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는 게 더 두렵다,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당장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무서움, 어떤 두려움, 공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보다 더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원망할 만하죠.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에 팔려와서도 그에게는 또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이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그는 보디발의 재산을 맡게 되는 관리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하여서 그와 관계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던 거죠.
종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것은 뿌리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유혹을 즐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 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요셉이 정말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광경을 천사들까지 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아내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을 향하여 이 일을 사람과 하나님께 죄악임을 호소하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죄명은 치욕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그 낙인을 찍힌 가운데 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황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보디발이? 우리가 보디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죽여야겠죠. 단칼에 이제 목숨을 죽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노예는 어떻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존재죠. 그를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보디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이 평소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품성과 행실을 보았을 때 절대로 요셉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있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엘렌 화이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했다.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볼 때마다 노예가 아니에요.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노예로 끌려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생애를 했겠습니까? 비록 내가 종의 형태이겠지만, 종의 어떤 신분이겠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겠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있는 요셉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충성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최대한 베풀 수 있는 선처의 행동이 무엇이었냐? 감옥에 가두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지 않았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의 명예가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죄명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성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인생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바로 거기에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불만을 갖게 되죠.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너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삶의 저편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죄명을 지도록 놓아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해야 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그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지금은 변명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6쪽에는 정말 이런 좀 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를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새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교우님들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정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권 때문에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요셉을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가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원칙이 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팔려갈 때가 불과 몇 살쯤 되었습니까? 20살이 넘지 않았어요. 10대였어요. 그 아이가 가치관을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을 것이고 그 아이가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면 얼마나 더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그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노예로 팔려갈 때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요셉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214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요셉이 확고히 가졌던 원칙이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이러한 확고한 원칙이 우리들의 생애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있을 때 우리의 생애는 요셉의 생애처럼 형통한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범사의 형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형통함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연관성이 깊어서 준비된 말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담금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패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증언 5권 43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품성을 주목해보라. 덕성이 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는 완전했다. 모든 점에서 그 젊은이는 시험을 겪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꺾이지 않는 원칙은 모든 시험에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말씀은 법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선택할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게 됩니다. 형통함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M. 오버튼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 설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오로지 의지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한 편의 시가 정말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요셉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세우신 계획을 결코 실패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0년 억울한 일을 혹시나 당할지라도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2020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9년 정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정말 후회되는 일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2020년을 잘 준비하게 되는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